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우리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어느새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진 듯 무거운 짐에 짓눌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무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득 하늘을 향해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깊은 고통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55편의 말씀은 이러한 고통을 그저 인내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전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조차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생명 자체를 위협할 만큼 깊고 어두운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극도의 불안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마음,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아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 시편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이 솔직한 고백은 강한 믿음은 결코 울지 않는다는 세상의 오해를 부수며 참된 신앙이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용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시편 5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고백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평안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허덕일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시인은 이 간절한 바람을 현실을 등지는 도피의 길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날개를 달고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그 갈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절망을 아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순전한 예배입니다. 고난의 무게를 억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두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55편 전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고독한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이란 단순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 아물지 않는 상처, 채워지지 않는 기대, 끊임없는 자책과 미움, 그리고 억울함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심령 가운데 직접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고통의 무게를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을 내 힘과 의지로 버텨내려는 완고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겸손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굳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눈물 섞인 고백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삶을 멈추고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아주 오래도록 아물지 않은 채 남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게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물지 않은 상처는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시편 55편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고통인지를 아주 솔직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이 구절은 상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큰 고통은 멀리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이 우리에게 더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시인은 차라리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함께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배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차갑게 외면당할 때 함께 신앙의 길을 걷던 동역자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모든 순간, 고통이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졌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와도 눈물로 시작했으며 한낮의 시간에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절망의 시간마다 시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탄식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시인은 강하게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아내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눈물이 섞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먼저 닿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나 자신을 굳세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의 말로 온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55편은 그 만남의 자리를 기도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삶의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온전히 치유받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한 진정한 회복은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당한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철저히 외면당한 감정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리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신뢰는 억지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절망을 꺼내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꾹꾹 참아내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바로 그 자리가 놀라운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코 사람을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로,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을 친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됩니다. 고통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사람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잊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한순간의 위안은 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의 뿌리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보여줍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수많은 어려움과 배신, 그리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한 길, 기도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유일한 통로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시인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숨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암담한 상황,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듯한 깊은 침묵의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관계의 행위입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의 온 삶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종종 기도라는 단어를 하나의 형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드리는 의무적인 시간 혹은 특정한 말을 반복하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기록된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부르짖음입니다.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절박한 호흡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길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솔직해지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눈앞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나는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을 둘러싼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의 마음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응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깊은 위로, 그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기도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리고 세상의 해결책은 멀게만 느껴질 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바로 그 위대한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혹시 내가 무언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맡긴다는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든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직접 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나의 통제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명령이자 동시에 놀라운 약속입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애쓰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문제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뜻합니다. 끝없는 책임감,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씻을 수 없는 억울함과 상실감, 심지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기도 속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상 우선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있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 전체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결단을 삶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내렸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죽음의 두려움,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받으시고 나를 친히 붙드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말은 단순한 보호나 격려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강력한 지지를 뜻합니다.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저 문제만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손에 더 꽉 쥐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고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인생이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짐을 외면하시거나 미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짐을 직접 가져가셔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김의 신앙은 결코 포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분께 위탁하는 것이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맡김의 결단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여전히 너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완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맡김은 매일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결단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마다 친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을 꽉 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삶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그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따뜻한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는 깊은 아픔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명되지 않는 오해,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의 차가운 말 앞에서 우리는 결국 말을 멈추게 됩니다. 억울함은 가슴속에 깊이 쌓이고 배신의 충격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55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의 배신과 악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진리가 이 시편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0절과 21절에서는 배신자의 정체와 그 행태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아주 친근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잔인한 계획을 세우는 자의 이중성과 그 잔인함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했던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다정한 말과는 전혀 다르게 등 뒤에서 상처를 주고 굳게 했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향한 교묘한 공격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깊은 상실감과 분노, 그 복잡한 감정이 시편의 이 구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더 큰 소리로 우리의 억울함을 외치며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리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의 단절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인간적인 유혹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오해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 이 선택은 참으로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시편 55편 23절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분노에 찬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이 직접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결말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위선과 거짓, 배신과 악행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며 당신의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입으로 직접 그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무시당한 만큼 똑같이 말해주고 싶고 상처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깊은 억울함 속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부 상황의 변화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 먼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것도 완전한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억울함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수의 길이 아닌 용서와 자유의 길로, 억울함의 어두운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전하게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승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승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구차한 설명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의롭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깊은 상처도, 배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방식으로 갚으시고 마침내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삶이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는가?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했던 말 한마디에, 예상 밖의 상황에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강한 척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과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다시금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응원하거나 격려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당신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직접 우리를 붙드시며 그 자리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고요한 바다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며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이고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다릅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이 똑같이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은 더 이상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대고 서 있는 바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말이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굳게 묶여 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강하게 맞서 싸우거나 자신의 주장을 힘주어 펼치는 것이 흔들림 없는 강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합니다. 내 힘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잡히는 삶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원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연약했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너무나 쉽게 바뀌고 우리가 의지하던 환경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순간순간 변덕스럽게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해 삶의 기반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예상치 못한 갈등,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거친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맡김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루를 친히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거대하고 극적인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즉시 나아야 하고 얽혔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은밀하고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즉각적인 상황의 변화 대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당신의 응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형식적인 규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그의 간절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도 시인은 자신이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근거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억울했던 상황을 기억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입니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의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탄식과 근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끝에는 평안과 확신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큰 응답을 원합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통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만지십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내 안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드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평안의 길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의 방식입니다. 시편 55편 전반을 보면 시인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해서 어렵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선과 배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인은 점점 마음의 중심을 회복해 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기도가 구원의 확신으로 변하고 깊은 탄식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는 평안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 삶 전체를 감싸고 계십니다. 격동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견고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응답이란 결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깊은 배신도 결국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마음으로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강한 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 그분은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갈망은 결국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세상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시인은 분명 혼란과 고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과 위협, 내면의 심한 갈등과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도달한 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 전체 흐름의 결론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고통을 바라보되 그것을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붙드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 자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만 임하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시편 기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토해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은 시인의 마음의 중심을 고요한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시인의 마음을 온전히 덮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끝이 보여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이미 받으셨다는 굳건한 믿음, 그분이 지금도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참된 평안은 상황을 벗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며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는 그런 절망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흔들리는 중심을 굳게 지켜주셨고 칠흑 같은 혼란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지 않고 원망의 늪에 잠기지 않으며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내면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위로나 환경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55편은 그것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견고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반복된 신뢰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평안을 더욱 깊이 더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감싸시며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억눌림이 있을 때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지낼지라도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일상은 바쁘게 흘러갈지라도 영혼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배신과 고통의 기억, 떨칠 수 없는 불안과 억울함,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완고한 습관과 결과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모두 우리를 속박하는 견고한 쇠사슬입니다. 시편 55편은 바로 이러한 묶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시편은 고통의 정점을 지나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며 결국 영혼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덮쳤으며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당한 배신은 그의 영혼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깊은 내면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시인은 아주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품에 안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절정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마침내 터져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단지 안정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더 이상 문제의 결과를 내가 조종하려 애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해방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망가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붙잡는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진리를 알았기에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합니다. 그는 맡기고 또 맡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꽁꽁 묶여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깊은 억눌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아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 더 이상 억울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으니 더 이상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감옥처럼 나를 짓누르던 내면의 불안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 우리 마음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평안보다 훨씬 더 귀한 내면의 자유. 이것이 시편 55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감정에 꽁꽁 묶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어떤 상황의 결과에, 아물지 않은 상처의 기억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묶임을 푸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마음을 친히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나를 세우며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지키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의 마음은 고요히 정리되었고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은 모두 내려놓게 되었고 꽁꽁 묶여있던 그의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편 55편은 깊은 절망에서 참된 평안으로, 깊은 억눌림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 당신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무거운 짐에서 먼저 해방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과 오해로 인한 깊은 억울함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말과 시선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는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결실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버티며 힘겹게 삶을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고 꽁꽁 묶여있던 삶이 풀려나는 놀라운 해방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묶인 삶을 살고 계셨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